오늘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이 감독의 직분을 얻고자 하는 자, 감독의 어떤 자격, 이것을 우리가 말씀하는 것이죠. 감독이 되려고 하는 그것을 얻고자 하는 이런 자들에게 가장 먼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3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것이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거짓 교사들 또 거짓 교훈을 하는 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가 이 돈을 사랑하는 데 있잖아요. 지금 에베소 교회의 다른 교훈들을 가리키는 그런 배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교훈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다른 교훈 궁극적인 그 배경 속에는 결국에는 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들의 부분들을 보면 그 이단들이 나중에 드러나고 보면 결국엔 돈 문제요, 돈을 얽혀 있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5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서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 교회는 여기서 교회관이 잘 보이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더 큰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더 큰 가정. 그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그런 자가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행했던 그대로의 모습이 가정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집에서 우리가 이 교회의 직분의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기도하는 권사님의 모습이라면 집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로,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가리키는 그런 자라면 우리가 가정에서 말씀을 행하는 자로 이렇게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 교회와 가정을 분리시키지 마라. 결국 우리가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교회의 하나의 틀이 되는 것이고 그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그대로 가정 안에 있는 거고요. 그 가정의 확대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가 가정이요, 가정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이 들어오는 어떤 감독을 맡은 자들은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이제 막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가 감독이 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 이것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즉각적인 어떤 변화, 성령의 즉각적인 변화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 속에 우리가 깨지고 또는 우리가 보통 이 부분들을 이렇게 다듬어야 되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6절에 보면 교만, 이 교만이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열심히 막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무엇인가를 맡게 되면 반드시 이 마귀를 정죄하는,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저도 예수 믿고 나서 한참 막 뜨거울 때, 이게 이제 대학교 한 3학년 때인데, 그때 이제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1학년, 2학년 때 배우고 3학년 때는 이제
교회에서 교사도 하고 또 다른 친구들이 막 부추겨서 회장도 청년부 회장이라는 걸 맡았어요. 청년부 회장이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자해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주변에서 도와줄 테니까만 해봐라라는 말 때문에 청년부 회장을 맡죠. 근데 맡고 보니까 이게 할지도 모르면서 열정으로 인해서 정죄부터 하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들은 나보다 신앙생활을 모태신앙도 있고 더 오래 다녔는데 왜 저렇게밖에 못하나 라고 하는 이 정죄가 참 무섭더라고요. 이 정죄에 빠진다. 정말 정죄에 빠질까 하며 아니요, 정죄합니다. 계속해서 속에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헐뜯고 나만 옳은 거예요. 나만 열심히 하는. 근데 나중에는 그 열심에 지쳐서 쓰러져 버려요. 그래서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이 배움의 시간 그리고 익힘의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가 보면 3년이라는 이런 시간들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잖아요. 열정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베드로의 열정 얼마나 컸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면 베드로가 꼬꾸라지고 그리고 결국 예수를 부인하는 이런 속에서 부침이 있죠. 막 한참 기고만장하다가 나중에는 막 꺼질 듯이 꺼지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단련되고 연단되어서 그가 지도자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그 시간들이 필요하다. 이것은 전체 우리가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죠. 교만, 이건 참 무서운 거예요. 공동체의 어떻게 보면 넘어짐, 자신만의 넘어짐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교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공동체 전체를 넘어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우리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좋은 어떤 이 칭찬과 또 좋은 사람이다. 좋은 증거를 우리가 얻은 사람이라야 된다. 세상의 평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고위공직자를 이 공무원들을 세울 때에도 우리가 보면 그 속에서 이 평판을 우리가 조사하죠. 세상에서 평판이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의 평판이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얻은 자라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이 평가, 이게 더 앞선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평판이 이 좋은 증거를 얻은 자라야 된다. 자칫 잘못하면 그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말 주의하고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믿는 자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도덕적인 판단, 윤리적인 판단 속에서 세상의 어떤 기준, 이거보다 못해서는 안 되죠. 세상의 윤리적인 어떤 기준들이 우리가 사회에서 있잖아요. 이것보다 우리가 못해서는 안 된다. 그런 기준은 우리가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1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이 말은 정말 믿을 만한 진실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인데요. 바울의 표현이죠. 미쁘다 이 말이요. 정말 이 말은 믿을 만합니다. 우리가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어떤 일을 사모해야 되느냐. 돈을 사모해서는 안 되고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여야 된다. 선한 일. 이 선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 이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사모해야 된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세상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우리의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먼저 우리가 칭찬은 둘째치고 책망할 것이 없으며, 우리가 이 지도자의 자격은 먼저 칭찬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 먼저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비난받고 우리가 조롱받을 일이 없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 대제사장들의 손가락질을 당했지만 그가 떳떳한 것은 책망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당시에 이 거짓 교훈들은 결혼을 금했고 혼인하지 말도록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남편이 되며 아내의 남편이 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을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것이죠. 절제하며, 이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잖아요. 절제하며 신중하고 단정하며,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 나그네를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그가 살며 그가 가르치기를, 이것은 가르치기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죠. 그냥 지적인 어떤 지식의 전달만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온 삶, 이렇게 절제할 수 있고 신중할 수 있고 단정할 수 있고 나그네를 대접함으로 인해서 책망할 것이 없는 그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그 삶의 비결들, 이것을 전하는 것이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그 위치, 가부장적인 이런 부분들을 주장해서 내 말이니까 다 따라와, 이렇게 말하는 강압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관용하고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타와 다툼, 그리고 술, 이런 것의 특징이 무엇이죠? 포갑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때로는 폭력을 행사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이 위치에 이것을 강조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뭔가를 꼭 이야기한다고 할 때 맨정신으로, 맑은 정신으로 해야지, 술에 의지해서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는 말을 속내를 드러낸다고 핑계대는 것은 우리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자녀들에게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말씀하잖아요. 자녀들에게 설명과 또는 앞뒤의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기다려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냥 따라와 라고 이야기하고 잔말이 많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자녀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이러한 복종만을 요구하는 이러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인 우리에게 하나님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설득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녀를 대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그 자세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그런 귀한 가정에 우리가 거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오늘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 귀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는 순간, 또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오늘도 우리가 귀한 가정에 주님의 은혜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고 있듯이 우리의 가정들이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